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 건축을 이제 마무리를 한 솔로몬이 성전 안으로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다 옮겨다 놓고 정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이제 모셔왔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가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법궤라고도 부르지만 그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서 법궤라고도 부르지만 또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궤의 의미가 뭔가, 그 언약궤를 또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면 솔로몬은 시온성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시온성에 다윗 왕이 모셔놓았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이 새로 지어졌으니까 옮겨오라고 그 옮기는 일을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은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징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고 구원하시다는 증거가 바로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주님, 주인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언약이지만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사이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평안하고 온전하고 그 언약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언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깨어지지 않는 길이다. 그 언약궤 안에는 오늘 10절에 보면 두 돌판, 십계명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돌판에는 사실 처음 시내산 광야에서 이 받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들어가고 그 이후의 생활 가운데서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들어가고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그 지팡이도 그 법궤에 들어갔어요. 언약궤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된 자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윤리가 그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길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 하나님의 형상을 그 무엇으로도 만들지 말 것, 안식일을 지킬 것, 또 그 외에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규범들이 그 십계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꽁꽁 묶어두고 뭐 이렇게 올무로 묶어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돌비에. 하나님은 이 의미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 돌비와 함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성경에는 어디도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솔로몬이 옮겨오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그 두 돌판밖에 없어요. 쌍난 지팡이도 사라졌고 아론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사라졌어요. 언약궤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 과정에서 분실됐나? 우리는 그렇게만 그냥 생각을 할 뿐이에요. 명확하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남은 것은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 있어요. 말씀만 남았다는 거예요. 말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 사라지고 십계명 두 돌비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언약궤의 본질이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구약을 뭐 사무엘상이나 이렇게 역대상이나 말씀을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광야 그 궤를 일명 요즘으로만 부적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부적처럼 자기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영적인 의미는 생각도 안 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는 전쟁에서 백전백승이야. 부적처럼 생각해요. 부적처럼.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서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의 임시 장막인 성막으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솔로몬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곳에 이 언약궤가 이제 안치가 자리를 잡아요.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린다, 지성소에 딱 모신다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언약을 순종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발등상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만나 항아리는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던 기적의 음식인 만나 항아리도 또 아론을 택함 받았다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변하고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말씀은 남아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고 빛이 됩니다. 성전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백성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모셔와요.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모셔오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하고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원래 율법을 보면 언약궤는 레위인이 옮기는데 레위인 가운데도 고핫 자손에게 딱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는 것은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궤와 성전에 관련된 것들을 다윗이 모셔놓았던 그 곳에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새 성전으로 운반을 합니다. 추워의 경솔함, 무례함 없이 정말 거룩하게 준비 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언약궤를 옮겨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언약궤를 옮겼는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옮기기 전부터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을 다 모아갖고 의논하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 새 성전으로 모셔요. 왜 이랬을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언약궤를 무사히 아무튼 옮기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옮겼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모세가 처음 언약궤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모셨을 때와 같이 출애굽기 40장에 그 모습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의 성막에 언약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출애굽기 40장은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구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성막이 완공된 후에도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셨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도 다시 구름으로 그 성막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 모습이 오늘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다스려 가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그래서 성전에 모세의 성막에 언약궤를 모신다라는 것은 성전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그러려면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오늘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초호의 경솔함도 없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몸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그 정도가 돼야 된다. 찬양하면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선포하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할 때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 소집하고 제사를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환호하고 그 맡은 자 레위인들이 정말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모셔서 성전으로 들어와요. 왜 이랬을까? 역대상 13장에 보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에서 찾아오는 다윗이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고 옮겨오지 못하고 중간에 또 다시 남겨두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실수의 과정들이 역대상에 나와요. 다시는 그 실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조심조심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두 번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 실수하지 않겠다. 온 나라가 힘과 정성을 모아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약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모시는 것이 아무거나 뚝딱뚝딱 나 예수님 믿어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내 삶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 쓰고 있는가. 오늘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왕궁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하든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셔서 못 짓고 아들에게로 넘어갔지만 또 그것을, 아들이 성전 짓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우리 어제부터 이 성전에 관해서 얘기할 때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우리는 봤잖아요. 자기가 못 지으니까 그걸로 포기한 게 아니고 준비를 다 합니다. 다 해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이 거진 다 해놨어요. 이런 그들의 의미,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백성에게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됐어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진정한 성전을 세우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